오늘 말씀 제목은 길을 잃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영생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초대받은 제자,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특별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중고등부와 또한 청년부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앞뒤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인 13절부터 16절은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뒤에는 세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인사청탁, 또 누가 큰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본문 말씀 앞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축복 기사가 있고 그 뒤에는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이 누가 큰지에 대하여 논쟁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고 계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가 주님께 나온 이유는 영생에 대한 깊은 고민, 심각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람은 청년이고 부자이며 고위 관직자입니다. 당시에 관직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었으니 청년, 젊은이라고 기록된 이 사람은 30대에 이미 부와 명예를 가진 소위 말하는 엄친아 중에 엄친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명의 복음서 기자가 모두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알아내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생략한 채로 한 사람, 청년, 젊은 관원으로 표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시작이었던 어린아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향유를 깨뜨렸던 여인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성경 문화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비어진 이름에,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라는 권면입니다. 그 상황, 그 인물에게 나를 적응해 보라는 것, 그의 말과 행동, 또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스스로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2000년 전에 중동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야기로 들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과 대화하는 청년의 자신을 대입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룬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길가에서 옷을 휘날리며 뛰어와서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사회적 지위를 다 잃을 수도 있는 모험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청년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생에 대한 이 청년의 궁금증과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 위대하다고 대단하다고 말하는 예수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지 못한 그 유일한 것, 영생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며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가는 대화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대답이 그의 기대와 예상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가진 영생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마태복음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말에 비추어 보면 그가 가진 영생은 두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 준수로 다져진 자신의 선함을 자신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에 저 그 계명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이를 반증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율법 잘 지키면, 장로들의 정통을 잘 지키면 나는 선민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원하는 것을 언제나 가지며 살아왔습니다. 젊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물질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덕에 30대 초반의 나이에 높은 지위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생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떠한 조건을 달성하기만 한다면, 그 조건을 만족하기만 한다면, 특별히 선한 일을 잘 해나가면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찾아가서 물을 때에 그가 내가 알고 있지 못했던 것,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알려주어서 내가 유일하게 가지지 못한 것, 가지고 싶었으나 가지지 못한 그 영생을 얻게 해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영생은 선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간직해왔던, 이것은 정답, 이렇게 생각해왔던 삶의 방정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대답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과의 대화 때문에 내가 최우선으로 여겼던 삶의 가치가 무너지고 길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에 대한 오해는 비단 이 청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해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신앙이란, 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 회개하여 용서받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작은 범주 안에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관심과 목표가 조금 더 나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는 것에 있고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그렇게 얻는 것 아니다.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청년은 좌절했고 절망했습니다. 다행히도 주님은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특해하고 대견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알고자 찾아왔던 그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 그가 해결하기 원하는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잘 이해하면,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잃어버렸던 그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도 기대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의 이 말씀은 오히려 청년이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것만 버리면, 그것만 포기하면 영생의 길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청년에게 있어서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물이 나쁘다, 물질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에게는 그것이 재물이었을 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의지하게 하는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은 바로 앞에 있는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더욱 분명해집니다.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청년이 그토록 원했던 영생,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선물을 선물 자체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선물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뛰어가듯이 내게 선물과 은혜를 주신 주님께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 천국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제자들의 논장에서는 먼저 된 자,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높아지려는 마음일 수 있고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일 수 있고, 주님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더 의지하게 하는 그것을 주님은 버리고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너무 좋은 선물 우리에게 주셨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고민과 갈등, 절망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이 절망과 고민은 절망시키기 위한 절망, 고민을 위한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를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민해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좌절한 적이 없다면, 절망하지 않았다면, 내 한계를 깨달아서 가슴치고 애통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이 믿음 때문에 생기는 고민과 갈등, 눈물과 좌절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이미 갖춰질 것이 충분해서 그것에 안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 비록 믿음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사모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영생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했던 이 청년은 오히려 인생의 길을 잃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청년이 돌아간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 어디에도, 교회의 전승에도 전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사랑스럽게 바라보신 그의 마음이 길을 잃은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서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펴본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이 세대의 젊은이이며 앞으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들에게, 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과 구원은 선함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흔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음 이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먼저 있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그것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함 하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찬양이고, 비록 초라할지언정 날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버리고 또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의지할 것을 염려하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을 만드는 우리의 삶을 걱정하시는 주님의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서는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철로 역정의 이야기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후에야 영생과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야지만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삶,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삶, 권력을 가지기 위하여서 멋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은 성도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짐이며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더 채울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이것저것 다 붙잡고 있으면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은혜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구원의 여정의 준비물은 오직 은혜 위에 믿음으로만 충분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길을 잃게 하시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때문에 청년은 절망하고 낙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을 찾으려고 왔는데 되레 길을 잃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일이 그에게 좋은 영향이 되었을 것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그가 길을 잃지 않았다면, 그래서 자신의 삶의 방향에 잘못이 있었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그 끝에 영생이 없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 옳다고 믿었던 그 방법대로 살아갔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었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했지만 오히려 정답에는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이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믿어왔던 내 생각, 확신해왔던 내 방법이 틀렸다고 깨달아진 순간, 세상에서는 실패이며 실수라고 말하는 그러한 순간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좌절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하고 실수했기 때문에 편협한 나의 생각의 틀이 깨질 수 있었습니다. 좌절했기 때문에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내 부족함이 무엇인지, 더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실패는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자양분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길을 잃고 헤매는 순간을 마주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밟지 않은 곳,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은 나의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헤매고 돌아다닌 그만큼 여러분의 삶의 지경과 영역이 넓어지고 여러분이 활동하실 세상의 무대가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넓어진 여러분의 땅과 마음은 타인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돌아보는 여유를 줄 것입니다. 길을 잃은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길을 알려주는 길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길을 잃은 그곳에서 정말로 참된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해 오신 부모님들께 부탁과 권면을 드립니다.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실패하지 않게 하거나 실패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길을 잃을 기회를 주어서 그 가운데 다시 일어날 방법을 배우고 길이요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눈물 나고 속상할지언정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성도님들의 자녀가 자신의 한계를 만나고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은 그 시간을 충분히 통과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기회를 주시기만 한다면 그 시간 안에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어날 힘을 가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은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